3장 14절과 15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위에 주께서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깨닫는 것이 다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지향하고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죠? 너로 가는 것은 뱀이에요. 뱀은 누구? 사탄이죠. 사탄이 그 뱀이 자라나서 오늘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 너로, 그럼 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누누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 여자는 장차 아기를 낳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이 사탄은요 철천지의 원수가 됐어요. 교회와 사탄, 여자는 사탄은, 교회와 사탄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래서 이 6천년이 지금 이렇게 그 세월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탄, 그 외에도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 숭배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탄 숭배자들이 나왔어요. 그 사탄 숭배자가 뭐냐 하면은 지금 무슨 단체고 맞아. 프리메이슨 가라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가. 이 프리메이슨 가가 사탄의 후손이라. 그 사탄의 후손은 프리메이슨 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장차 나올 또 적그리스도가 또 있어.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그것도 물론 프리메이슨 가에 소속이 돼가 있겠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마귀인데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발돼가 나면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는 가장한 마귀라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후 공동체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후 공동체도 그 집안 다 또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하면 프리메이슨가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 프리메이슨이 이것도 어저께도 우리 이사야 12장 14절에서 읽어봤죠.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견주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거나 여기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볼 때는 이 마귀가 자기가 가장 우월한 것이 나타나. 우월하는데 어떤 것이 우월하나? 능력 면에서나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아주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그것이 저것들한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있어서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람이 그것을 볼 때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째 보니까 하나님같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거든. 꼭 하나님같이 보여져. 그래서 그 하나님같이 보여지니까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는데, 그렇게 프리메이슨가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거기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 프리메이슨 그 가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또 도움을 받아.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분별 못해서 아 여기 얼마나 멋진 곳이냐.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가가 사람을 또 저것들한테 가입시키는 것도 아주 기묘하게 해요. 마치 자기들이 정말 참 신령하고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모든 모습을 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한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도 속으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흠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프리메이슨 조직에도 아주 이렇게 흠모할 만한 진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흠모할 만한 진리가 있으니까 그 흠모할 만한 진리를 가지고 반하는 거야. 매력을 느끼는 거야.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프리메이슨 가는 사람을 이렇게 가입을 시키는데 몇 단계로 가입을 시키느냐? 그 가입을 시키는 것이 한 7단계로 가입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1단계는 보통 일반 교회하고 똑같대. 똑같고 그 모든 그 색깔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끌고 들어가요. 이론도 아주 멋진 이론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뭐 무식한 이론이라든지 저도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하지만 그 말씀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가 무슨 프리메이션 조를 다니고 하여튼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홀로 가는 길이고 거짓 없는 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큰 조직 아래에서 그런 큰 조직 아래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매력을 느끼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단위를 올려요. 그래서 단위를 올려가 수준 있는 것 같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수준 있는 것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끝머리 가가지고는 이제 그 프리메이슨 완전히 그 종착역에 가가지고는 손 들고 피를 흘리면서 선서하는 게 나와. 그 피를 흘리고 손가락을 자르는지 뭐 하여튼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고추 양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 흘림에 그것을 하는 것 같이 거기도 피 흘림에 그 의식을 치라요. 그 피 흘림에 의식을 치르고 자기들이 하나가 됐다는 그 의식을 치르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야금야금 사탄의 그 단계로 집어넣는 요 일을 하면서 끄트머리에는 그 자기들의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일단 그 끄트머리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고 다 초장에 있는 그 초단계에 있는 그 사람이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정도까지 있지. 그 끄트머리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가 그 사탄의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전에 조금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그 정보를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막 그것도 관심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1단계, 2단계, 7단계를 그때는 알고 내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좀 까먹어가 그 단계별로 확실하게는 지금 제가 말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정말 그런가 하고 정말 참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프리메이슨가가 그렇게 단계별로 사람들을 가입 1단계 가입, 2단계 가입, 3단계 가입 이렇게 가입을 그렇게 시키는 것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 아무튼 이런 거기에 속거나 미혹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런데 속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알면 이제 이런데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지를 않는다. 그래도 또 혹시나 이 그 사탄이 아주 친밀하게 너무나 정밀하게 정교하게 그 조직을 짜놔놓고 그 조직에 거기에 그렇게 그리고 엄중하게 그 조직을 짜놔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웬만큼 진리를 안다 해도 영적으로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속아서 들어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집안 큰 어떤 그 종교단체들이 다 사탄의 그 회에 프리메이슨가에 그 가입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엄청난 사탄의 세계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어디 됐습니까? 땅으로 쭉 내려왔죠.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땅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는데 그 화가 뭐냐? 이 프리메이션과 사탄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 땅 위에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뭐가 화가 하냐? 사탄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너의 후손도 여기서 15절에 너의 후손도 가는 것은 이 사탄의 후손은 바로 프리메이슨가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진리와 비진리.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죠. 아멘. 진리의 왕 되시는 예수.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헬라말로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죠. 헬라말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 로고스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 진리, 말씀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왕 되시고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 예수는 바로 교회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사탄의 후손은 프리메이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프리메이션가가 지금 대단히 많이 깔려있고 예수님의 교회의 후손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도들도 이 세상에 많이 깔려있어. 그렇지만 뭐가 더 많나? 마귀의 후손이 3분의 2가 된다. 예수님의 성도들은 3분의 1 된다. 그 3분의 1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성도들이 3분의 1이 진실한 성도가 3분의 1 속에 이 세상에서 3분의 1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도들이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 3분의 2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3분의 1이 또 다 올가느냐? 올가지 않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이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머리로 믿는 사람은 그건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 그리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은 그것도 아직까지 다 못됐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키포스를 맞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키포스를 맞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자기의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포커스를 맞춰 놀락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실한 신도가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요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스가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끄트머리라는 것을 다 알죠? 자, 스가랴 스가랴 14장 14장이 아니고 스가랴 13장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찾죠? 자, 스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제 때가 이르면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가 이게 뭐가 3분의 1입니까? 뭐 3분의 1이에요? 뭐가 3분의 2입니까? 사람 3분의 2잖아요. 사람 3분의 2는 뭘 당해? 멸절당한다고 했어요. 이 3분의 1은 다 누구의 사람들이죠? 누구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지. 아이고, 우리 임미선 권사님 돼갑니다. 이제부터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요새 좀 풍부합니다. 자, 사람 3분의 1은 멸절하고 또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3분의 1이 거기 남겨져 있어. 3분의 1이 거기 남겨져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3분의 1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불은 뭐예요? 뭘 상징한다고 합니까? 환난, 역경,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만 찾느냐? 네가 이래도 영으로 나를 부르느냐? 네가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갖다 붙일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분의 1을 어디다가 환난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을 해. 금같이 시험을 해서 네가 이래도 이럴 것이냐 할 때 주여 저는 그래도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찾고 계시면서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이 끝머리 가가지고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서 이 불같은 연단 속에서 3분의 1이 겨우 지금 뽑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불같은 환난 속에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가슴으로 믿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 뭘로 믿는 사람? 포커스를 어디다가 견주는 사람? 하나님께 견주는 그 사람만 남아서 하나님께 견주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숫자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많으면 좋죠. 많이 먼저 나오면 좋죠. 그러나 숫자에다가 주님은 국한을 해서 모든 계산을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참된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어떤 불같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시라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저 아버지가 저것 말을 따르는데 자들이 무슨 머리에 뭐 상식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따릅니까? 지가 뭔가 부족하니까 의지하기 위하여 따르잖아요. 이 엄마 아버지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나에게 내 모든 내 체질과 모든 것을 알아서 나를 갖다가 내한테 내 적성에 맞게 나를 대우해준다. 이 어린아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는 거야. 뭐를 지식을 가지고 부모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학식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포커스를 엄마 아버지를 자기의 수준에다가 맞췄고
그 소리에다가 부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그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거기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엄마 아빠에 있는 그것들이 자기에게 슬슬 자기가 그것을 습득하는 거잖아. 습득해서 다 지 것을 만들어내. 엄마 아빠의 모든 모션과 말하는 투와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배워나가는 거야. 그냥 배워나가면서 거기서 그 모든 자기가 이 공생의 삶을 그렇게 이제 서로 그거 보고 같이 공생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믿고 기분 나쁠 때는 떨어나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다 이거야. 언제든지 불같은 역경이 오든지 좋은 일이 오든지 기쁜 일이 오든지 슬픈 일이 오든지 간에 모든 포커스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까 프리메이션도 마찬가지야. 프리메이션도 사탄 마귀가 어디서부터 있다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 화강석 사이로 다니면서 아담에게 그 계시를 주는 정치천사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모션으로 무슨 정치를 어떻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시는 것을 알아. 다만 창조를 못할 뿐이야. 이 피조물들은 창조를 못합니다. 오직 창조는 누구만 하시느냐?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가 창조를 못해. 창조는 못하지만 이 마귀는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많은 날들을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많은 날 때만에 얼마? 에덴 동산에서의 몇 년? 몇 년? 에덴 동산에서의 몇 년? 1000년이잖아요. 야,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전부 다 모방을 해가지고 그 모방적인 것을 나무에서 펼치면서 아주 멋지게 자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펼쳐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마귀적인 사람은 지식으로 믿고 또 감정으로 믿고 기분 좋을 때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때 믿고 사람마다 또 그 성향도 달라서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기분 나쁠 때는 떨어져 나가는 이 믿음의 그러한 그 마음에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또 나가지고 캔슬해서 놀아버려요. 그런데 기분 나쁠 때는 또 와가지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와가지고 막 매달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풀어주시고 좋은 환경이 되면 또 안 믿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치시고 또 하면 또 와가지고 또 부르짖고 요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잘 될 때는 또 열심히 잘 믿어. 근데 못 되는 날에 또 떨어져 나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그 성향이 다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어떤 일이든지 기분 좋은 것이 그 사람한테는 환난이라면 환난이고 기분 나쁜 것이 환난이라면 환난인 그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은 다 환난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많은 인류 속에서 그러한 사람을 뽑아내시려고 지금 많은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연단을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탄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것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자, 그리고 여기서 11절 15절 말씀이 본론입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다 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원격 조정을 해서 우리를 죄를 짓는 우리를 죄 안 짓는 곳으로 원격 조정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자, 여기서 19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그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어놨대요.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은 뭐 나고 죽고 이 지금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이 택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셨지만 택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도 갈 수 있고 사망의 길도 갈 수 있어. 사망의 길을 글로 가지만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이 사망의 길을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세요, 글로 가지 마세요, 글로 가면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면서 해도 악착같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준 것을 우리는 알고 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만 귀합니까? 내 자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눈을 빼서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자기의 스타일대로 그 자식을 키울 뿐이지. 그렇게 그러한 그 자손도 살려줘야 되는 거야. 살려주기 위하여서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나도 생명을 택해야 되고 자식들도 생명을 택하도록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런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누가 살기 위하여 그거 생명을 택하고 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은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죠. 저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러면 그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길 1단계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땅 위나 하늘이나 땅 아래나 모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부림치도록까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그거는 저주의 길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또 그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자기가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저주받을 길에 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화의 길을 걸어가고 화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는 결국 복덕방에 빠졌던 사람이 복덕방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저주와 화와 파멸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인생의 이 삶이 아주 혹독한 그래가지고 사망에 결국은 저주로 살다가 사망으로 빠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품성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구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누구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비록 이제껏 내가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내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보답하기 위하여 나의 이 믿음의 제수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더욱더 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줘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정하게 만들고 감사가 없게 만들고 염치가 없게 만들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염치가 없으면 염치가 없고 뻔뻔하고 얼굴에다가 철판 깔고 이거는 뭐냐? 그거는 자기 스스로 화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여기서 여호와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신 이루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만 사랑해요 하고 사람한테는 무장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한테 더 안 된다고 물리치고 이기적인 마음, 받는 것만 열심히 받고 줄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거는 은혜 받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늘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 숨쉬고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 저는 옛날에 참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데 뭐가 감사하냐? 둘러봐가지고 제가 금식을 하면서 둘러봐가지고 파리가 내 머리맡에 돌아다니는데 파리를 보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에 파리로 하나님이 나를 파리로 만들었더라면 내가 어찌 됐을까? 파리가 막 내 얼굴에 와가지고 달라붙길래 파리처럼 딱 때려잡았어. 내가 파리로 태어났다면 오늘 이 파리채 밑에서 죽었을 거 아닌가? 그게 너무나 파리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나라에서 제가 그때 한참 나라 이 세계를 제가 연구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런데 이 세계를 연구해 가면서 정말 축복받은 나라와 축복받지 못한 나라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축복받은 나라가 저 유럽이 많이 축복을 받고 제가 항상 유럽을 좋아해. 아시아보다는 유럽. 아시아도 뭐 그렇지만 그런데 제일 부럽지 않은 게 어디냐?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가 막 정말로 인도를 보면서 제가 참 아연실색을 하는 것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그 나라가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보석과 여러 가지 그런 그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원이
그렇게 많고 또 거기도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자원이 한테 많아요. 내가 지금 다 이름을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자원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 자원을 파서 이용해서 그거를 얼마든지 활용하고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자원이 많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총기가 없는 관계로 자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원 활용을 못하고 그저 맨날 이 두더지같이 살아가고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거기에서 석가모니가 나오고 인도에서 불교의 원거지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이제 대단히 가난하고 막 기아 도상의 위기에 있고 그렇죠. 땅은 얼마나 넓습니까? 땅 넓지요. 자원 많지요. 진짜 조금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그 나라가 세계에서 1번 가는 가장 강대 국가, 가장 부호 국가가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전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폐쇄돼가지고 물기 없어가지고 새까만 아들이 막 눈은 땡그라 해가지고 배는 볼록 튀나오고 온 팔다리는 거미다리같이 가느리하고 이렇게 된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땅 넓어도 소용이 없어. 자원이 만만 많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없으니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옛날에 비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죽였지만 나중에 깨닫고 알고 나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영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영국에 있다고 했죠. 그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성공회 영국에도 그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성공회가 나와가지고는 이제 가다가 청교도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청교도인들이 거기서 견딜 곳이 없어서 무슨 배고 배 이름도 까먹었네. 그 배를 타고 다른 데를 찾아간데 그게 바로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를 찾아와서 거기서 완전히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청교도 정신은 뭐냐? 청교도 정신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청교도는 뭐냐? 청교도 정신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각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 재산을 국가에다가 바쳐. 그러면 국가는 그것을 가지고 복지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복지 세계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청교도 정신이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이 망망대해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발견해서 거기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다가 말뚝박고 다 자기 땅을 선정을 했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관공서도 아니요 가정집도 아니요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어요. 건축 1번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세운 것이 학교야. 그러니까 이 청교도 정신은 교회와 학교, 교회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회가 1번이요 교육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내가는 학교가 2번이요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각기 당신네 집을 지으시오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각기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러면서 1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대감사의 축제를 했는데 그게 뭐냐 추수감사제를 대로 했는 아주 거창하게 했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알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국에는 처음에는 영국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촛대가 영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영국에 있다 그랬는데, 영국에 있던 그것이 영국에서 성공회가 나왔어. 성공회가 나온 이야기는 뭐 대충 여러분들도 알기는 알겠지만 그거는 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이 성공회가 청교도를 핍박해가지고 청교도가 있을 곳이 없어서 아메리카로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근데 성공회에 또 성공회의 줄기는 무슨 줄기냐 하면 왕 이름이, 왕 이름 다 까먹었다. 그 왕이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딴 여자를 하나 사귀게 됐어. 근데 그 아내의 여자가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 딸 하나밖에 못 낳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있어야 다음 후배를 이룬다. 그래서 그 여자 하나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 자기가 여자를 사귀면 안 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왕이 그 여자를 사귀면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만약에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을 때는 이 여자를 쪼개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정말로 그 여자가 알을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으면 이 왕이 너무 좋았을 건데 또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왕은 해야 될 일이 그 여자를 쪼개야 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모든 백성들이 보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쪼개야 되는데, 그 여자를 너무나 이 왕이 사랑하기 때문에 쪼개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그게 이제 누구하고의 조약이냐 하면은 그때는 영국의 왕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로마에서 그 교황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때는 그 교황 아래서 천주교 시대자. 그래 교황 아래서 이 모든 교황이 정해주는 거야. 그런데 교황하고 그런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이 교황 앞에서 자기가 이제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마누라를 쪼개야 되는 이 두 번째 여자를 쪼개야 되는데, 자기가 쪼개기 싫은 거예요. 쪼개기 싫어서 이 왕이 로마 교황을 배반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교를 만들었는 게, 그 교가 바로 성공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의 예배라는 것은 천주교하고 그저 비슷하면서 그 예배 의식이 약간 몇 가지만 이렇게 바꿨고, 진리 몇 가지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보고 성공회라고 해서, 성공회가 그런 더러운 줄기를 근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공회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촛대가 성공회가 있는 영국에 있지 않고 촛대가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다는 못하지만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제 이 촛대가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청교도들을 축복을 해주셨겠습니까? 안 해주셨겠습니까? 대단한 축복을 해주셨죠. 영혼도 강성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연조는 짧아. 지금 기껏해야 미국이 500년, 600년의 연조예요. 1000년이 안 돼. 1000년이 안 되고 500년 넘어서 600년이 조금 못 되는 그런 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연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과학이나 경제나 선진국가의 도상에서 완전히 1등을 거짓말 1등이라고 그렇게 하고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그런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500년, 600년 지금 600년이 돼가려고 이 즈음에 미국도 많은 북방 선진국에 오르니까 미국도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 신앙 개념, 청교도 정신이 점점 해이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청교도 정신이 해이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에 있던 그리스도의 촛대, 이 촛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촛대가 어디로 왔습니까? 1950년도에 한국으로 왔어요. 50년도 대에, 50년도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50년 대에 한국으로 왔어. 한국 사람이 미국하고 악수하고 손 붙잡고 유엔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날로 부상하고 떠올라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도 보릿고개가 있으면서 가난하고 아주 이런 말할 수 없는 헐벗음이 한국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미국하고 손 붙잡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미국같이 저렇게 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초콜릿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우유를 먹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바다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미국을 흠모하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 불교로 인하여 저 인도 가나땡이 나라 저 불교 저것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막 이제 이런 그 외침의 소리가 한국에서 막 들려지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소서. 저희 할머니 대가 그토록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하면서 그 촛대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미국은 떨어진 청바지를 입으며 히피족이 늘어나며 여러가지 껌을 지금지금 씹으며 부리장거리 없는 행실을 하며 교만하며 아나무인이며 이러한 그런 것이 그 미국의 풍물로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어른도 몰라보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몰라보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가는 그런 미국의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초장에도 미국이요, 지금도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의 초장이 좋은 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을 온다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비록 빚더미는 좀 올라왔지만 미국하고 비슷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여론이 떠돌기를 한국은 꼭 작은 미국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은 작은 미국과 같다. 그만큼 한국의 모든 것이 미국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미국의 것을 본다가 와가지고 그대로 모방시켜나는 그게 우리 한국이래. 그런 말이 떠돌게 되고, 또 저 중국의 조선족의 그 길림성, 조선족이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 길림성을 보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길림성은 한국을 그대로 옮겨다가 작게 만들어서 작은 한국과 같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 세 나라가 중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조선족이 살고 있는 그 길림성만 작은 한국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 작은 미국과 같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촛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촛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류 가운데 모든 똑같은 일이 몇 번? 세 번 일어나면 어떤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마지막 코스로 이 그리스도의 촛대를 가지고 지금 있는데, 한국이 저 옛날에 청교도 정신의 미국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모방받을 때는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타락된 미국을 본받고 있는 한국도 역시 지금 또 이제 화가 깃들어지는 이 상황이 오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막 분노를 이루면서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이제 곧 오실 주님은 청교도 정신, 말해서 상순교자적 정신, 할례의 정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촛대를 옮길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 섭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 깨끗하고 맑은 새벽 이슬과 같은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려 하는 요 일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속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알몸으로 살고 빈 마음으로 사세요. 빈 마음으로 사는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옆에 돌리세요. 그리고 경천 애인의 정신을 가지세요. 경천 애인이 뭡니까? 천은 하나 천자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라 이거예요. 애인이 뭐예요? 애자는 사랑의 자고 이는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윗사람은 존경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고 이해와 간용과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주는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은 힘없어서 내가 못 갚지만 주님이여 나는 갚을 게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 사람을 주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진실된 여러분이 될 때 갚아주시고 안 갚아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 아니요 철망피와 같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새벽기슬과 같은 맑은 그 영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것을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뜻을 맞추는 그러한 그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너는 자 15절 그 후손은 요거는 이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했죠? 사탄 마귀의 그 후속들이라고 그랬죠? 뭐야? 너의 15절 두 번째 줄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네 머리는 뭐예요? 머리라는 것은 사탄의 세계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상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두머리. 그럼 사탄의 세계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루시엘이지요. 당연히 이 루시엘의 머리가 상해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시엘의 머리는 뭘 말합니까? 루시엘의 머리는 사망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족속 중에서도 머리가 상하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머리가 상하면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 맞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 다리가 못 써도 살고 양쪽에 팔다리가 끊어져도 살아.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는 처녀 때 간호사를 했어요. 그 간호사를 하던 그 사람은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간호사를 하던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어느 날 폭풍이 치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 전기가 나갔대. 병원에 전기가. 그래서 자기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도란스를 갖다 내려가는 도란스를 올린다고 그 비 오는데 막 올라가가지고 도란스를 올리는 순간에 이 전기가 감전이 돼가지고 그 양쪽 팔다리가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 남아있는 길하고는 요 머리통하고 몸뚱아리하고만 달랑 남았어요. 그런데도 살아. 이야 대단하네. 한쪽 다리가 참 남아있더라. 한쪽 다리와 양쪽 팔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몸뚱아리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병원에서 자기가 이제 그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막 자기가 이제 이 처녀가 양쪽 팔 날아갔죠. 한쪽 다리 날아갔죠. 남아있는 길하고는 머리 하나, 몸뚱아리 하나, 다리 하나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오줌을 누고 빤스를 올릴 수 있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 왔어. 그런데도 참 거기서 또 묘하게 그래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 또 살게 해주나. 어떤 남자 전도사 하나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 사람도 또 병원에 와가지고 또 있게 됐는데 거기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병원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날 그래 도란스를 올리다가 그렇게 이 팔다리가 날아갔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 전도사가 이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래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기 엄마한테가 이야기를 했대요. 막 이리 한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 어머니도 대단히 훌륭해. 네가 한평생 버리지 않고 오늘 같은 이 마음으로 끝까지 네 한평생이 가려면 하고 안 그러면 애진작 차라. 내주 가가지고 그 어떤 그거 하려고 멀쩡한 사람끼리도 만나면 서로 티각티각 하다가 난리를 치는데 네가 그런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네가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네가 그렇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한평생 내가 오늘 같은 이 마음을 시키지 않고 이대로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알을 낳았어. 알을 낳았는데 팔이 있으니까 양쪽 팔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알은 시어머니가 그 알을 여기다 딱 시어머니 팔이 요 받쳐주고 전만 이렇게 알한테 전부 다 이 몸뚱아리 다 시어머니가 밥 해먹이요 빨래해줘요 모욕시키줘요 아 놓으면 아 키워주면서 요 앞에다 이렇게 놔주면서 그 아가 젖발도록 이렇게 해줘요. 이 모든 일을 다 시어머니가 다 했어. 다 근데 진짜 그런 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도 머리 똑똑하거나 이 심장 파일 안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 몸이 그래. 그런데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망가지면 몽땅다 그냥 다 그거예요. 다 우리 아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부활의 권세는 저 사망 권세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가장 작은 거죠. 그럼 이 발꿈치는 뭐냐? 발꿈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만들었는 것은 사망 권세요 죄의 권세죠. 그래서 이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 죽으셔가지고 아주 죽으셨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주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며칠만? 3일만 죽으셨어. 엄밀히 따지면 시간적으로 만 3일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금요일날 해 빠질 무렵에 숨이 끊어졌어요. 해 빠질 무렵에 숨이 끊어져가지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초상을 지냈어. 그러면 해 빠질 때쯤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가 몇 시냐면 오후 3시쯤 해가지고 운명을 하셨거든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셨어. 누이고 온종일을 토요일날 온종일은 무덤에 계셨다고 보면 돼요. 그 육체가.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아침 해 뜨기 전 미명은 뭐예요? 밝음이 오기 전 아직도 깜깜할 때 그럼 보통 우리가 해가 언제 뜹니까? 해는 둘째치고 밝음이 언제부터 옵니까? 미명이라고 했으니까 밝음이 오기 전이었다 그랬거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밤을 새봐서 아는데 4시 되면은 밝아져요. 겨울에는 5시 되면은 5시나 6시 되면 밝아져. 근데 여름에는 4시 되기 전에 3시 조금 넘으면 밝아지지 않고 폼을 잡아요. 무슨 부유스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4시 이전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간상으로 볼 때 오이 만 3일을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은 일요일날 오후 3시쯤에서 부활을 하셔야만이 마땅해. 그런데 오후 3시는커녕 해도 밝기 전에 미명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간이나 한 12시간 정도는 빨리 부활을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는 24시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이틀 반 만에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살아나심이 뭐냐? 잠깐의 이틀 반의 죽음이 바로 발뒤꿈치다. 이틀 반이 발뒤꿈치다. 넉넉 잡아서 3일이라고, 날수로는 3일이야. 아무튼 시간상으로는 그렇지만 날수로는 3일 만에 부활하사라고 말을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이 3일에 죽으셨는 날이 바로 발뒤꿈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뒤꿈치 상함, 예수님의 상함은 이 발뒤꿈치 상함이고, 마귀의 상함은 그 우두머리가 저 공중권에서 잡고 있던 마귀가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땅으로 어떻게 쫓겨 내려왔죠? 쫓겨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더 이상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갖다가 날마다 미혹하고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를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것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그 마귀가 우리를 시시콜콜 우리에게 넘나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거 다 알죠?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바로 인류의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온 세상은 마귀라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그 중에서도 완전히 마귀의 그 기억을 받아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서 마귀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완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혼도 있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이 우주적 통치의 실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죠? 알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제는 대적하여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라고 어저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자는 땅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보다 다 나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또 나이도 많고 신앙도 좋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같이 대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꾸 눈알 높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을 자꾸 적대감스럽게 보는 이러한 그런 말을 전하는 것도 마귀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걸로 따라가는 나의 모습도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아주 맑은 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아서 정말 여기서 목사님도 존경스럽고 참 이 교회가 너무나 좋구나. 여기는 마치 천사들만 모여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막 자기가 기쁨으로 며칠 사는데 그런데 어떤 신앙 좋은 구원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자기가 여기에 오래된 터줏대감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와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지가 키워준다는 것 같이, 그래서 막 둘이서 같이 친하게 처음에는 신앙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신앙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내중에 조금 이야기가 뭐 점점 이래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은 이건 이렇고 저 사람은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저렇게 뭐 그래 하지만 실상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어 하고 막 그 흉을 보고 남의 안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샥 사라지는 거예요. 요때 그것이 그 말을 할 때 그 순간에 뭐가 역사를 하느냐?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거는 어른들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청년부나 또 중고등부나 다 모든 영들은 똑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정말로 참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에 마귀가 작동을 해서 이 마음이 그 뜨겁고 기쁘고 아름다웠던 마음들이 샥 식어버린 거예요. 싹 식어보고 목사님도 깔끔하게 비고 모든 성도도 깔끔하게 비고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설교가 제대로 안 들려지게 되고 은혜 받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고 저 사람 남의 사생활까지 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지금 뭐 남편하고 사이가 이렇고 저렇고 자식은 어떻고 저렇고 저 집에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옛날에는 이래 했고 지금은 저렇게 됐고, 이런 역사들을 가르쳐주니까 마음의 이 신빙성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종을 따라서 마귀 종의 손을 붙들고 마귀한테로 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들, 신앙의 길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또 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땅에 쫓겨내는 마귀가 고타의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이간질하고 그러는 그 입술들을 갖다가 당신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성장되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다같이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된 말을 할 수 있는 좀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겠지. 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입니다. 화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러한 그것을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남을 이간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따라가는 것도 나빠. 왜 그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템이 없습니까? 빙십니까? 바보입니까? 왜 그 말에 놀리킴을 당하고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있나? 왜 병들어가고 있나?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야? 누구에게 무엇을 들어서 내가 봤던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멍충하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우리도 있고 우리 여기도 그것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모든 그런 이간질하거나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그거는요 뭐 높은 사람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어떤 작은 입술 하나한테도 그 말이 나와. 야가 그 말을 할 때 이 안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나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고 스스로 손해를 보는 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구의 그런 말을 할 때 물리치세요. 이거는 다 사탄이다. 그것이 프리메이션이 꼭 그 조직에 가가지고 내가 도장 찍고 혈서를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벌써 이 프리메이션의 영들이 이 주변을 돌면서 항상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넘그러뜨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프리메이션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발자국 프리메이션에 그 이제 그걸로 가까이 가는 거죠. 대적자 프리메이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그 대적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거 분별할 줄 모르면 비록 프리메이션가에 여러분들이 가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가입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이 요소와 거기에 그쪽으로 가는 자격을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격은 상실되어지고 그쪽으로 가는 자격이 취해지게 되는 이러한 그 불운한 사람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고 누가 작은 말 하는 것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뭐 사람의 말이 그 뭐 까마귀 지나가는 그런 말로 생각하고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도 여기서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면서 뭘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도리어 이렇게 분별하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싹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신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도 여기서 목사님의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여기들 앉아가지고 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마귀가 도망을 가게 됐어.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저는 한국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 인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옆에 감사했어요. 이 사철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겨울이 좀 춥긴 하지만 여름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온다는 그 소망을 안고 이 여름을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그 소망을 안고 지금 우리는 이 두더지같이 겨울을 보내고 있죠. 아멘. 이 사계절 뚜렷한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더군다나 오늘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붙들고 아멘. 더럽고 추잡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단호한 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세요. 아멘. 그럴 때 마귀는 피해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 하나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추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더러운 그 행동들을 끊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저 프리메이슨 가이가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겨주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라. 수도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따라하고 또 인간의 이 생각과 그 모든 것은 또 따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사랑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저 누가 내한테 잘해주는 것이 없나 누가 내한테 못해게 준 게 없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맨날 이기적인 생각 욕심적인 생각 이렇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체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여기 공동체 섬에서 사는 것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영혼은 멸망입니다. 살라고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대육신도 안 멀쩡하잖아요. 저것이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그래 가려고 왔는데 그런 여기 안에도 마귀가 항상 가죽거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그러는 곳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고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두 마음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마음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런 저희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령의 결단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복입니다. 아멘. 말씀은 받으라 그랬죠? 아멘. 말씀은 타야 그랬죠? 아멘. 말씀은 모시라고 그랬죠?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마귀는 피해가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마귀 물리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일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하고 속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금물, 그런 것은 완전 금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결하고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도상으로 올라 주의 영광의 역사의 그 앞에까지 갈 때까지 피를 흘리며 손톱이 부사지며 곤두박질을 칠지라도 여호와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산순결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들키야 되죠. 만들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여기서 계속 놔두고 세월만 보내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 주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박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여기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근실하라 이 말이에요. 뭐 많이 먹고 날라리로 죽고 즐겁게 지내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심령을 만들어낼 때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 보고 나가리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투자합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 만약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나도 당신같이 그렇게 되게 하여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줄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래 우리들은 항상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비방. 왜 이 사람 저 사람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저 원장은 어떻고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열과 성을 다해도 가지 못하는 이 판에 그런 말을 하는 인간도 하지만 왜 그 말에 또 마음을 같이 거기다 쏟냐 이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네가 재판자냐? 이 말씀이에요. 재판자냐?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뭐 구원도 못하고 건져내지도 못하고 멸망시키지도 못하는 게 뭘 지가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럽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오판을 하고 월권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오판과 월권 속에서 다 내려와서 납작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간데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너는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견고히 해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말은 다 들었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왜 똥 속에서 여러분이 뒹굴고 있습니까? 이제는 날개를 달고 똥 속에서 나오세요. 신앙의 날개를 달고 그렇게 해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 이렇게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지.
그게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 영과 혼과 육을 자, 그 말씀은 제가 못 찾겠고 이 말씀을 대신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다같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뭐예요? 이 믿지 않는 자와 이 우상 이런 것들이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다 그거 맞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같이 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왔는데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왔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맨날 앉아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재판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나와서 다 따라있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길만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정로의 길. 이 비정리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의 의도를 들어보고 요거는 마귀의 영줄기에서 나온 것이구나. 요거는 하나님의 줄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거를 일단 그거부터 분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유유상종 이제는 나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고 누구하고 놀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유상종이 되어지게 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줄기를 받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줄기를 받았는 그 사람하고 놀고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다고 하면서 더러운 귀신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거 말하는 것은 그거는요 열을 낳으면 지금 아직까지 대인관계가 없지. 조금만 더 크면 대인관계가 생겨나. 대인관계가 생겨나는 그 아이의 속에서도 나를 멸망시키는 이 멸망의 거리가 얼마든지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자만 아예 개코 웃으지 마세요. 인간은 다 똥이요. 더러운 줄기가 그 입에서 넘실거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른도 아이에게 속습니다. 아이는 어른한테 속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가 서로를 속이는 이 세상 더러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오직 주님만을 모시며 그리스도의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는 몸뚱아리 전화가가 부정탄다고 그것만 가지고 부정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부정타고 그 부정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 가려가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주의가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만 그 말할 때 말의 분별력만 여러분들이 가지라 이거야. 말을 분별하라 이거야. 그 사람이 오늘은 부정스러운 말을 했지만 내일은 또 정결한 말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계속 한번 부정한 것 같다고 계속 안 사귀고 이게 아니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 말에 현혹돼서 그 말을 따라가며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망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알아듣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 분별해서 오늘 야야 니는 오늘 말하는 게 그거 옳지 못하다. 마귀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요것을 말을 하지 마세요. 말하면 들어가면 또 상처가 되니까 내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 그 말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목동아리를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나 영은 그 사람과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게 되는 따라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방법과 비결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방법과 비결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고 갈무리할 줄 아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사탄의 소리에 같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하고 맞장구를 치고 내 영혼을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받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다시 원래 희한한 것은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자기 영혼은 상처를 받아가 죽겠다 하는데도 자기는 그 이성은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거기 마약 환자들이 마치 지가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마약만 맞으면 그 몽롱한 그것을 좋아하면서 계속 마약을 맞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 악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고 그 악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이 죄만한 이성의 그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 우리를 잘 관찰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훈련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나의 속사람의 이 삶의 형태를 잘 만들어 나가는 요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 심령 상태가 얼마만큼 마귀에게 접속돼 가는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